아버지 하나님, 올 한 단도 우리들을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가 이제 6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월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의 밑거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앞서간 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그 헌신 잊지 않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실 때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딱 끝나네요. 잠언도 1절부터 14절까지. 내일 안 끝나겠네. 1절부터 14절까지, 내일은 15절부터 33절까지. 잠언 30장 1절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다엘 곧 이디엘과 우길에게 이른 잠언이니라. 길이에요, 칼이에요. 우갈에게 이른 잠언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리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다 끝나고 새롭게 편집된
작은 그런 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1절부터 4절까지가 전부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와 전적인 타락, 제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전적인 타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칼빈 신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아십니까? 앞에 머리만 따가지고 전무제불성.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그리고 무는 뭐예요? 무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전적인 타락된 자입니다라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지 않고 선택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가 이게 조금 종교적으로 다른 그 알미니우스 파와 조금 다른데 제한적 구속입니다. 제한적 구속. 근데 알미니우스는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제한됐습니까? 선택받은 자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어진 자나 뭐한 자나 다 구원시켜야 맞다라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칼빈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 장로교회가 생겼잖아요. 이 장로교회는 그 전통을 따릅니다. 제한적 선택. 이것이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 중에 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시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세요? 라고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입혀져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무제불성,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끌려갈까요? 지옥으로요? 아니요, 천국으로. 이 칼빈 사상 5대 강령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전무제불성, 머리만 외우세요. 머리만. 전무제불성.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잠언 30장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절에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과 우리의 의존성이 얘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온전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지으신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인본, 도덕과 윤리로 풀지 않아요.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인본으로 풀면은 거짓말은 당연히 우리가 대인을
두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어디 가자. 그리고 내가 한턱 쏠게. 그리고 가자 해놓고 가가지고 딱 먹고 나서 반반 나누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거짓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거짓말이 뭘까요? 참된 말은 무엇이고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상을 받겠다 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칼빈 어디 강의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했으므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율법으로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지요. 그리고 그 거짓말 아래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 놓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왔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게 상급론입니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뭘 더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힘이 나와야죠. 거짓되고 나와야죠. 부패한 것이 나와야죠.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란 마음.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에게 입술의 힘으로 나오는 그 믿음,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우리의 행위일 수 있어요. 믿는데 왜 그 행위예요? 나 믿으니까 당연히 나 구원받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죠. 전적 타락인데. 위에 싹 잘라지고 밑둥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완전하게 타락한 거라고요. 잘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뿌리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인 자 되었다라고 이런 상징적인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다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 사상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타락이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 맞아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냐고요? 부패했는데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지.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거지.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지. 그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앞숲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리고 7절 9절 보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전체적인 영적 파산 상태에 대한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뭐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가난하면 다른 거 훔쳐가지고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 이 물질의 적당한 분량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건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배부름과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는 5장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는 율법과 또 연결되어 있죠. 자기 행위 어떤 것이겠죠. 부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 부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 가난할까요? 영성입니다. 영성.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어. 이게 영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니까. 깊이 알고 있어. 가난한 건 뭘까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겠죠, 당연히. 너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게 부자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네가 네 행위로 어떻게 너 구원받았니? 도대체 뭘 가지고 너를 구원받았어? 네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근데 왜 너는 네가 없다고 지금 그래? 네가 뭐 있었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줬겠어? 이 가난합니다, 이게. 적당히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전부 물질로 이걸 봐버리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이란 뭐예요? 영적 파탄입니다, 이게. 영적 파탄. 가난한 자는 어떤 구함이 필요해요? 이 가난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적으로 채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상태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겠지요. 평상시에 우리가 재물을 갖지 못하여서 가난한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하는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진 거를 알잖아요. 예수가 나타나야지 그 예수를 붙잡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율법인 거잖아요. 율법이 나타나야지만 되잖아요. 율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해버리잖아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니까. 계속 들으세요, 그냥.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법은
잘못을 따지잖아요. 이게 정죄해서 죽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니까 우리를 딱 죽여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강력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자니까, 약속으로 구원받은 자니까 제한적 구속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제한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내 목숨을 너를 죽이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너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의 죄가 전수되어서 맨날 나온 게 거짓부렁이잖아.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으므로 네 죄를 내가 대신 가져가서 내가 죽어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령의 가난함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죠. 교리이기 때문에 되게 딱딱하고 어렵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근간에 딱 잡혀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교리가 딱 틀을 잡지 않으면은, 반석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풍파가 오게 되면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가 뒷받침돼야 돼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세우는 힘이 나온다고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에. 근데 환경 우리를 계속 장악하지요. 힘들게 하지요. 넘어지지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은 주님이 바로 세우시잖아요. 굼 하고 에게이로 하고 세우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내 말씀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 닮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져 있다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얘기하고.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탁 일어나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엄청 힘들었을 때 도대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설교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아파서 못 나오니까 내가 허리가 끊어지면 끊어지리라고 확 일어났더니 그때 그래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도 못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때 회복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의지도 필요하다고요. 그런 의지도. 근데 거기에 말씀이 내재되어 있으면은 그런 힘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악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2절 말씀에서 12절 말씀만 읽어보세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저가 확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다 그러면 설교하잖아요. 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 하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말씀이 부드럽고 입에 달콤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목사는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이니까 좀 자유롭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누워있는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제 안에도 눈총을 좀 은근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잘 하는데 자기는 그냥 이런 어떤 눈총을 한번 줘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딱 포기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자유롭더라도 이 우리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 맞지. 그리고 산에 등산을 하면서 조용하게 기도를 할 생각을 하고 딱 정리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마음에 되게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 누워있는 목사를 생각 않고 그냥 자기 즐기려고 했던 것이 마음이 되게 부담이 왔었어요. 그런데 딱 포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딱 끊어내버리니까, 자유로움이 있는 것은 좋아요. 괜찮아요. 그건 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안에 자유로우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끊었더니 평화가 탁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자기는 진짜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데 형제의 실족함을 방지하려고 나는 자유를 내 것으로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먹게 되면은, 권사님이 그 옛날에 그 고사 지내는 떡 안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드셔도 돼요 라고 했지만은, 권사님이 혹시나 실족해가지고 저 목사님 저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저도 안 먹어야죠. 그런 거예요. 그게 권사님 보는 데서는 이제 안 먹죠. 그러면 계속 안 드시면은, 보란 듯이 막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혼자 자유롭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게 신앙생활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은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죽어요? 또 안 먹으면 되지 가지고 뭐. 상대가 그러는데. 근데 그도 장성하면은, 이거 목사님 옛날에 제가 어려서, 신앙이 어려서 그랬는데 우리 함께 먹읍시다.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은 뭐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릴 적이었나 봐요. 같이 어릴 적 해주는 거죠 뭐. 그리고 그 후에 자유롭게 먹으면서, 그렇지, 이 자유가 우리한테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주셨지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그 말씀 나옵니까?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자 아닌가? 잘 보셔야 되겠죠. 내가 그런 자 아닌가? 오늘도 6월 첫 날을 맞이하여 새벽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기도 한마디가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6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이 열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녹아져 내리는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